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 구약성경 8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원래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원래가 지극히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쁨이 없는 신앙은 이미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세기 로마 카톨릭 수도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설교의 황토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할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면 이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이미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2022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 자료에 의하면 3040 세대, 30대, 40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약 40%가 현재의 신앙생활에 깊은 회의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가 아니라 40%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 바로 이 자발성의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쭉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자발성이 결여되어 버리게 되면 그런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도 없고 거기에 기쁨도 즐거움도 있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쇼핑. 이 쇼핑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쇼핑도 자발성이 결여되게 되면 세상의 쇼핑만큼 피곤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쇼핑을 하는 게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원래 남편들은 군대에서 잠도 자지 않고 천리 행군을 할 만큼 강철 체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잘 모르셨죠? 원래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그런데 그런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끌려서 마트나 백화점에 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점점 안색이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쇼핑 피로라고 합니다. 남편들이 이렇게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백화점에 가게 되면은 조명이 너무 밝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과도한 감각 자극이 주어지면서 이제 슬슬 피로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눈도 피로하고 귀도 피로하고 그리고 아내가 자꾸 묻습니다.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이걸 살지 말지 남편이 그걸 결정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일에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결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피로도를 가져옵니다. 이게 좋다고 그러면 사야 되는데 사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주된 역할이 뭐겠습니까? 거의 짐꾼입니다. 그리고 대기자, 그리고 소극적인 조언자. 그러다 보니 이 남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즐거움을 공유하지 못하는, 심지어 고립감을 느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남편들은 자기 발걸음 속도를 걷지도 못합니다. 이 아내의 속도에 맞춰서 걷다 보면 체력적으로도 극도의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발성의 상실입니다. 고상하게 이렇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아내의 목적, 아내의 스케줄에 맞춰서 끌려와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발성이 상실됐을 때 사람이 느끼는 피로감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남편이 평소 너무 사고 싶었던 것을 사려고 쇼핑을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자발성이 부여된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칩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아마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피곤한 내색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 때문에, 이 간음 사건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죠.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 거의 1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평소처럼 똑같이 예배도 드렸는데 기도도 드렸는데 찬양도 드렸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잃어버린 상태로 다윗은 근 1년 동안을 공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었던 그 죄를 낱낱이 지적합니다. 이 은혜로 드디어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간구하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나디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루아흐 나디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것만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윗은 이어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아는 겁니다. 설령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당장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이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자원하는 심령 루아흐 나디바가 없으면 지금 회복된 이 구원의 즐거움이 끝까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주어질 때 이 구원의 즐거움은 가만 놔둬도 저절로 알아서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잠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즐거움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 루아흐 나디바. 자,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지속시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지속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 그때만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말입니까? 고난의 날에도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변함없이 유지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야?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시간, 특별히 세 가지 부당한 일을 당할 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첫 번째 고난의 시간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하게 오른편 뺨을 쳐버립니다. 그때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일, 그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세 번째,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오른편 뺨을 맞는 일, 속옷을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되는 이 일들이 다 고난의 시간이죠. 부당한 일을 당하는 마음이 불편한 시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른편 뺨을 쳤다는 것은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오른편 뺨을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오른손을 가지고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맞는 것보다 훨씬 모욕적이죠.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쳤으니. 그런데 이런 행동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로 나보다 하층민들,
그리고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손등을 가지고 사람의 오른쪽 뺨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옷을 빼앗는다 하는 것은, 이 속옷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복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밤에 잘 때 담요처럼 사용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두 벌, 세 벌이 없습니다. 생명과 같은 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부당한 방법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된다. 억지로 오리를 간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군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로마 군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군장이나 짐을 지고 가다가 식민지 백성을 길에서 만난다. 그러면 법이 그렇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이 로마 군인이 지고 있었던 이 짐을 1마일, 약 1.5km까지 무조건 지고 가도록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굽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는 백성들. 앞에서 오른쪽 뺨을 맞았던 사람은 하층민들, 노예들. 그리고 속옷을 빼앗겼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강요받았던 사람은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오른편 뺨을 맞고 부당한 방법으로 속옷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밖에 없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면 과연 그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상황,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는 내 왼편 뺨을 내어주는 겁니다.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내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을 돌려대는 거, 속옷을 빼앗겼는데 겉옷까지 내주는 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동행해 주는 거, 이게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해라 하고 어떤 법을 딱딱 정해주고 규칙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려고 할 때 너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즐겁게 순종하겠다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내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 라고 하면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까지 맞으면 더 기분 나쁘죠. 속옷 빼앗긴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그냥 명령이니까 지키라고 그런다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지금 가는 것도 나는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심리를 동행해라. 이거는 기분 나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기분 나쁜 일로 끝나버린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우리 손해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너희들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키기 힘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나는 기꺼이 즐겁게 순종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이상을 해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당사자,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을 탁 삭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 삭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삭는다는 것은 그 원수가 나에게 어떻게 행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 원수가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나는 하층민이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맞아도 그저 무기력하게 맞을 수밖에 없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속옷을 빼앗겨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나는 식민지 백성이라 억울하게 오리를 짐을 지고 가라고 해도 거부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한 그 사람에게 원수로부터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도 즐거움도 없죠. 그 과정 자체가 그냥 고통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끌려다니면서 명령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들이 원수로부터도 존귀함을 여기게 되는 선하고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구제 헌금을 작정할 때에도 지금 이 헌금을 할 때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 때 특별히 헌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헌금 액수가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십니까? 성도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도 억지로 의무감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 나빠서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성도가 그 과정에서조차도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도 하나님은 광야에 성막을 건축할 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것을 예물로 받으라.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백성들 중에 이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원해서 헌신했던 백성들 중에는 바느질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 26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자, 여기에서 마음이 슬기로운이라는 이 말은 원어를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숙련된 기술, 남다른 손재주가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일종의 재능 기부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니 돈은 없습니다. 또 남자들처럼 이렇게 육체의 힘을 가지고 뭐 돌이라도 나르려고 하는데 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살펴보는 중에 내 바느질하는 기술이 있었지. 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직무를 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만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은 성막의 주요 덮개를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제사장들의 그 옷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뭐라도 나 하고 싶다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여인들의 그 재능 기부, 그 헌신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못해요. 몸이 아파서 못해요. 결국 뭐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여인들처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헌신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헌신을 하는 그 과정 자체도 기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우리가 드린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가 조기에 다 맞춰졌습니다. 재료 준비가 모세는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날 치면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했는데 너무 많이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발 성도님들 건축 헌금 하지 마십시오 하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중단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은 성도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그리고 그 헌신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다윗 왕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장차 아들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자신의 재산 중에 정말 많은 액수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에게도 이 일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역대상 2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자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이 왕이 명령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물을 내어서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 되어야,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야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해서 드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성전이어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해서 드렸고, 백성들에게도 왕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라고 할당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해라. 네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고관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게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어떻게 해요?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소를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뻐하였으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여 드렸다. 그와 동시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뻤다는 것입니다.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지어졌던 것입니다. 성경 억지로 읽으라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도 억지로 하라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결국 언제 생기겠습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가 없이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은 억지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때 거기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헌신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든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세상에 이것보다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사실 다 하긴 하지만 유난히 밝은 얼굴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장담하건대 100%입니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청소를 해도 때가 되어서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면 즐거움이 없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청소는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 아까운 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드리는 사람의 얼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의 그 얼굴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절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고 속옷을 빼앗기고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는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박해하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원수들로부터도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타고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체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가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라도 헌신해 보려고 성전에 실과 직무를 짰던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억지로 끌려가듯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헌신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고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주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또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만난 일이 가장 복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피곤한 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그 과정도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도 기쁘게 연락될 수 있는 그런 헌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헌신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즐거움을 고난의 날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즐겁고 복된 기쁨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위하여서 시를 짰던 그 여인들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흘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의 날에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자원하는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